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저희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추수라고 하는 것은 가을추, 거둘수로 봄, 여름을 거쳐서 열심히 수고한 작물의 결실을 거두어 드리는 것으로 추수감사란 말 그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어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날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어야 할 추수의 의미는 성경을 통하여서 비유적으로 기록된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알곡으로 또는 쭉종이나 잡것들이 섞이지 않은 알곡들로 아모스 9장 9절에서 보게 되면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채질하기를 채로 채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인도하시며 행하여 가실 때에 세상 열국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족속들을 향하는 것으로 많은 연단,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연단과 고통과 비교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연단하고 훈련하시는 이유는 바르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인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연단과 환난이 있지만 하나님께 잡혀야 될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한 알갱이라도, 즉 한 생명이라도 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된 사람,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 연단과 환난 속에서 거꾸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 붙어 있는다는 거죠. 바람에 휘날리지 않도록 키질을 하게 되면 바람에 추석이 날아가듯이 알맹이는 절대로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알맹이처럼 완전히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한 알갱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하겠죠. 그러면 예수를 믿다가 낙오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할 때에 예수 안에 있기는 하지만 있었어도 누구의 손에 붙잡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지 않은 사람이에요. 말씀의 인도를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 17절 18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하여지기를 바라셨어요. 여기서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어려워서 이거보다도 뭔가 그 만족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채우기 위한 그런 하나님, 정말 가난한 자, 뭔가 잡고 싶은데 잡지 못하는 사람, 어전한 사람, 정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를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그 예수를 보내심으로 그 사람을 살려서 하나님의 손에 들어오게 하셔서 예수로 인하여 만족하게 하고 그 만족한 삶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정말 쭉장이 같은 우리를 계속 말씀으로 다듬어서 영양가 있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살려주기 위해서, 하나의 삶을 살기 위해서 기름 부어 보내심을 받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진음으로 인하여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들에게 보게 함을, 그리고 눌린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하여지기를 바라셔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내가 너무 잘해서 하나도 없는 거죠. 우리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임하여 주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그 사랑 안에는요 얼마나 냉정함이 있느냐, 끊고 매짐이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냉정하게 끊고 매짐이 확실함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3장 17절의 말씀처럼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종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갖다 갈라서 쭉종이는 알곡이 되려는 거예요. 끝까지 붙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 하나님께서 교훈하시고 교육하시는 대로 이끌림 받아가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행하여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죠. 그러니까 정말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안 보내셨다면 우리는 다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들에게 임한 이 추수의 날의 의미는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하느냐 할 때 우선은 뭐다? 믿음입니다. 믿음. 왜냐하면 믿음이 있어야 말씀이 들어와요. 나 하나님을 믿을 거야. 믿어. 만약에 예를 들어 내가 싫은 사람인데 신앙에 좋은 말을 해요. 들려져요? 안 들려져요. 절대로 안 들려져요. 근데 그 사람이 남들은 뭐라 그래도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정말 귀하게 여겨요. 그리고 그 사람 말 한마디가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참 믿어져요. 다 듣게 돼요. 듣게 돼요. 거침없이. 남들은 어머 쟤 미쳤어. 완전히 주여 아버지 용서했어. 그런다 할지라도 믿잖아요. 믿고 듣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교회 나간다면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 손가락질 하잖아요. 응? 왜 손가락질해요? 교인이 이유도 없어요. 믿게 되면 듣게 되고, 듣게 된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고, 깨닫게 된 말씀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순종을 이어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순종 앞서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믿노라 하면서 그 모습을 보게 되면은 분명히 알고 있는 말씀은 많아요. 이 말씀을 너무나 우리 자주 들어왔기 때문에 저도 조소리 한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믿음의 모습에서 아니올시다는 사람 우리 많이 보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믿음이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이 항상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신뢰해? 하나님을 신뢰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지. 그 모든 것을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는 신앙해야 돼. 누가 뭐래도 완전히 그 아버지 앞에 완전히 붙들림 받은 삶이 되어야 된다. 육신의 부모도 자식을 만약에 열을 낳았는데 안 아픈 손가락이 있다 그랬습니까? 아픈 손가락이 있어. 근데 유난스럽게도 말을 안 듣고 부모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끝내는 아유 별 수 없다. 그래 네 뜻대로 살아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내 하나님도 정말 10손가락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지만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지만 그 기다림도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 돌아오는 자는 복이지만 고집을 부리고 돌아오지 않는 자는 어떻게 돼? 죽정이가 된다는 얘기죠. 신앙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보게 되면 믿을 신, 우로를 앙으로 초자연적인 정말 그 하나님을 절대자로 믿고 따르는 마음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미친 사람 아니고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우리는 완전히 미친 애가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에게 미쳤어. 주선을 완전히 믿기는 사람 아니야? 할 정도로 하나님께, 예수께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미쳐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치라는 아름다운 미자예요. 친하의 친자. 좋은 말로 아름답게 친해져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누구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며 행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그 어떤 죽음과 부활 그리고 재림 최후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분명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믿는 자들로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시는 정말
그 약속을 하고 올라가신 분으로 우리는 다시 오실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믿음을 갖고 돕기 위하여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신뢰함으로 로마서 10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처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을 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말씀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더욱더 믿음 안에 거하여 살기를 노력해가는 사람들로 믿음을 돈독히 세워가며 변화를 입어갈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알곡의 삶을 이어갈 수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돌아다니면 사람들의 어떤 방해, 사람들의 손가락질 왜 받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예수의 향기를 풍기지 못하니까 손가락질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문 대학교에 다녀도 그 사람의 행위가 조금 나대지고 좀 인격이 좀 우리가 보기에 좀 형편없고 하면은 명문 대학교 다니는 사람이 인정하겠습니까? 아이고 학교만 좋은 데 다닐 뿐이지 인간은 뭐 같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갑자기 확 변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갑자기 변화를 입으면 사람이 죽는데요. 점차적으로 서서히 변화를 입어가야 돼요. 변화를 입어가면서 어머 저 사람 10년 전에 예수 안 믿을 때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어머 지금 보니까 어머 너무너무 달라졌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죠. 그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열매가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어떤 열매가 있는가 말씀으로 보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사야서 57장 19절에서 21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약성경 1038페이지 이사야서 57장 19절에서 21절까지를 찾아서 함께 합독해 봅니다. 구약성경 1038 57장 19절부터 21절까지 시작.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기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쏟고 전에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두 종류의 사람을 여기서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보게 되면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무슨 열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 우리가 무엇을 선포하고 무엇으로 고백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 그러니까 항상 말하는 거 조심하라고 하지만 우리가 말할 때 조심을 하는가요? 어느 때는 감정에서 솟구치는 것들대로 행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으로 모든 범사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감사하는 자, 기뻐하는 자, 찬양하는 자, 기도하는 자, 말씀을 따라서 축복하며 저주하지 않는 자. 어떤 사람들은 함부로 사람들을 저주합니다. 더욱이 이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서도 사람을 저주합니다.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닙니다. 절대. 우리는 함부로 사람을 평가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지만 평가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고쳐가야 된다는 거죠. 저부터. 그들이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따라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19절을 통하여서 알게 하시오. 무엇을 심었니? 나는 정말 좋은 것을 심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열매를 보니까 형편없는 거야. 뭘 심은 거예요? 형편없는 씨앗을 심은 거예요. 우리는 늘 변덕스러운 몸과 마음에 속으로 나는 대로
저주도 했다가 욕도 했다가 자책도 했다가 진흙탕에 더러운 구정물이 솟구치듯이 요동하는 사람, 그런 모습의 사람. 응?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그 마음 안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온전한 예루살렘을 이루어가지 못하게 됨을 알게 하시는 말씀이죠. 이렇게 19절과 20절의 말씀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곡과 쭉정의 차이가 마음 안에서 백지 한 장의 차이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1절까지를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 마음이다. 마음이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십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을 놓지 구하는 자는 자고새가 나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살피시며 폐부를 시험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마음같이 정직한 자들이 되어가야 됩니다. 정직한 자들로 지금은 가진 것 같지만 소리 없이 사라져버릴 것에 대한 후회함이 남지 않도록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기에 이 말씀을 연결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말씀이냐? 시편 104편 10절부터 13절까지를 함께 찾아서 봅니다. 구약성경 87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시편 104편 10절부터 13절까지 구약성경 878페이지 104편 10절부터 13절까지 자,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도 해가 나며 궁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자, 하나님의 역사는요, 온 세계, 온 지면에 골고루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십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태양의 빛을 받고 살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비를 받고 살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숨을 쉬고 하나님이 주신 공기를 맡고 살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다 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들짐승과 들나귀들도 해가 나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 자들에겐 더한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남들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고 사는 것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본인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본인은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남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며 우리는 행운아들인지 진실로 우리는 모르지 않아야 되고, 행여라도 좋은 열매를 맺어가지 못하는 나무가 농부의 손에 냉정하게 잘려서 불에 던져지듯이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에서 아름다운 변화를 이루어가지 못한다면 끝날 분명하고 확실하게 거하게 될 결과가 기다린다는 사실 앞에 더욱더 말씀 앞에 열심히 있는, 열심을 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가야 된다. 그래서 나는 아직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열매를 가지고 있을까라고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 농부들의 손에 길러지는 저런 나무 같은 것도 보세요. 그 키워가면서 요거는 될 일이네, 요거는 될 가지네, 요건 될 열매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안 될 걸 어떻게 해요? 어? 그냥 잘라버려요. 필요 없으니까.
이런 서두의 말씀을 이제 본문과 연결해서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본문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가리느니라. 자, 이 말씀의 설명을 들어보기 위해서는 가시나무에 대해서 엉겅퀴에 대해서 알아봐야 돼요. 가시나무 새라는 노래 알죠? 응?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그 가사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어요. 얼마나 나를 고백하는 가사인지 그 가사를 들으면서 많이 울었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했을 거예요. 성경에서의 가시나무는 대부분 가시떨기나무를 말하는 것으로 나무는 나무인 듯하나 쓸모없는 가시덤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 형태의 나무입니다. 열매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시나무는 얼마나 웃기는 나무인지 곁에 살아있는 나무들까지 자기 가시덤불로 덮어버려요. 그래서 고갈시켜버려요. 괴롭히거나 괴사시켜버리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엉겅퀴에 대해서 보게 되면 엉겅퀴는 국화과에 속한 단연생의 풀로 잎이 뻣뻣합니다. 엉겅퀴가 조금 갈 때는 모르는데 크면은 가시가 막 찔러요. 진액도 많아요. 끈적끈적하게. 잎이 뻣뻣하고 억센 가시와 털이 수북한 모습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가시나무와 엉겅퀴에 대하여서 히브리서 6장 7절과 8절을 보면은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시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교회를 잘 다니고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시느냐? 들어야 알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우리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면 곧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겸손히 이끌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열매는 그래 사람의 옆에 많이 붙어있는 것도 열매일 수 있고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열매가 있을 수 있고 자식을 많이 낳아서 번성하는 것도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열매는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서 얻어지는 결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선으로 항상 먼저 생각해야 될 열매, 육신의 복을 받아들이는 열매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은혜 안에서 변화를 입고 살아가는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갈 때 그것이 주님이 우선으로 바라시는 열매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가시와 엉겅퀴를 피해 주시면서 변화를 입지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느냐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자기의 괴로움을 남까지 괴롭혀서 그냥 덮어버리고 혈기 부리게 하고 감정 부리게 하고 싸움하게 하고 이 가시 엉겅퀴는 거야. 엉겅퀴 예쁜 꽃으로 유혹을 해서 그냥 그저 사람 말 한마디로 사람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자기한테 붙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여기저기에서 제멋대로 자라가던 나무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그 예가 성경에서 우리를 뭘로 표현을 했느냐? 돌감람나무, 들포도로 우리를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쓸모없었습니다. 참으로 아무짝에 쓸모없는 열매들을
가득 안고 살아가던 그런 인생들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자들이 되었느냐, 그 해답을 로마서 11장으로 가서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1장 16절에서 18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255페이지, 로마서 11장 16절로 18절까지, 신약성경 255페이지 찾았으면 함께 합동합니다. 시작.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의 네가 그들 중에 적부침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질투가 나도록, 내가 질투가 나도록 받으신, 어떻게 이렇게 세세하게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울컥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게 만들고 부끄럽게 합니다. 이 말씀 다시 보면 설명을 들어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관계를 기록한 말씀으로 예수께서 거룩하니 누구도 너희들도 거룩하다 말씀이 됩니다. 생명나무의 뿌리가 되시는 예수가 거룩하니 그 나무에 붙어있는 너도 거룩하다. 자, 만약에 추석 때 육신의 농사를 짓고 추석 때 가을거질해서 그 처음 햇살을 갖다가 방아를 찧어서 그걸로 막 떡도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햇살로. 뭐 하려고? 추석 때 자주선들한테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제사를 지내려고. 근데 쌀이 안 좋아. 그럼 떡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아. 쌀이 좋아야 떡도 맛있는 떡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만나와 같으신 분입니다. 만나, 가루. 우리는 그 만나를 먹고 믿음의 떡을 만들어 봐야 그 떡 냄새로, 그 맛으로 누구를 기쁘시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17절에서 어떤 말씀을 해 주시느냐 하면은 돌감람나무 가지였던 너희는 참감람나무의 접붙임이 되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우리 오라버니 감나무, 저 돌감, 항상 단감나무는요, 단감나무를 맺으려면요 접붙임을 해요. 하죠. 왜냐하면 좋은 나무에 좋은 맛을 내는 감을 만들기 위해서 진짜 좋은 나무에다가 접붙임을 합니다. 우리가 쓸모없는 돌감나무, 들포나무에 붙어있던 사람들로 내 멋대로 살았어요. 내 멋대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구원자로 보내신 생명나무가 되시는 그분에게 우리를 가시를 다 꺾어서 접붙임을 시켜줬어요. 그럼 어떤 열매를 맺어야 돼요? 생명나무 열매를 맺어야 되죠. 그런데 생명나무 열매를 못 맺어. 어떻게 되겠어? 잘라버려. 끝날에 가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생명나무에 붙어 있으면서 그렇게 만들어져 가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근데 나를 나타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내가 했어, 이거 내가 했어, 이거 누가 했어,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것, 우리가 충성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복받아 누리는 것,
다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죠. 자, 이 나무도 나무에서 붙임바 되었지만은 뿌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진액을 빨아 올려서 나무로 공급을 할 때에 그 공급받은 나무에서 진액을 빨지 못하는 나무까지는 쓸모없다는 거예요. 뭐 하자는 겁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느냐? 말씀의 진액을 빨아라. 너희에게 원하는 것이 이것이니 말씀의 진액을 빨아먹고 그 열매를 맺어가는 자들이 되라고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수망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 자랑하게 될지라도 잊지 말 것은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리버티를 하지 말라는 거죠.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우리를 보존하시는 분이 종을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누구의 도움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자랑할 것 있어요? 없어요. 성경이 뭐라고 했나? 너를 칭찬하는 자를 조심하라. 왜? 그 칭찬 한마디에 그만이 들떠가지고 우왕좌왕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본연의 자세가 흐트러져 버려요. 너를 칭찬하는 자를 미워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칭찬을 들을 때에 마음을 차분히 갖고 더 칭찬을 듣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사람이 되어가도록 노력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자랑은 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언어의 신사를 통하여서 누구께 자랑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자랑이 되어져야 됩니다. 야, 예수 믿더니 변했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육신의 눈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상황 속에 있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추수감사예배 한 해의 끝을 마무리해간 무렵의 영적인 가을거지에 우리의 한 해를 돌아보면서 더 나은 열매의 결실로 더 감사하는 추수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다짐을 해야 됩니다. 오늘의 우리의 감사예배는 이 모습이지만 다음에 그 시간에는 더 아름다운 모습들로 더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믿음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다짐하면서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들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인정이 되는 추수의 시간을 기대하면서 더욱더 누구를 닮아가?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